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부른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2절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시기심, 탐내는 마음 이런 것들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신약에 와서 더 얘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출발점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형제의 재산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이죠.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재산 그리고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가까운 형제,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멀거나 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게 웬 형제냐 해서 자기가 가져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돌봐주었다가 형제가 찾으러 올 때 그것을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나 양뿐만 아니라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낙이나 의복이라도 그래하고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힘든 공경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고 이웃을 아끼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진정한 이웃의 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피를 나눈 형제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또 그러면 우리 공동체 또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또한 우리에게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아마 급한 일이 있었든지 또 아니면 자기 성결 규정에 어긋났든지 하여튼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도중으로 율로 얘기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또 표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마땅히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마 자기의 일 또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속에서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렸고 또한 동시에 그 공경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혹시나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그 민족,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또 하나의 그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이 남과 북으로 지나갈 때 돌아서 가는 그러한 전통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게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플 때, 힘들 때, 공경에 처할 때, 어려울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애절합니까? 정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임을 우리는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심정적으로의 공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줍니다. 돌봐줍니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것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가는데 혹시나 이 사람을 돌봐줄 때 더 돈이 많이 들게 되면 내가 그 대가도 돌아와서 내가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풀 때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과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이 정도 베풀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것을 상고를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과도한 사랑, 어떤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서 돌봐준 것만 해도 충분한 사랑인데 좀 자기가 돌아와서 더 치료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되면 내가 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점점 넓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넓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이 점차 확대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깊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의 문제는 단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 능력,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선한 마음, 그것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신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은 우리의 가족 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이 이웃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그것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전라도의 한 가게인데 고깃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깃집이 그렇게 썩 잘 되는 고깃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가게에 아주 재밌는 문구를 붙여놨는데 너희들이 삼촌집에 와서 고기를 먹을 때 쭈뼛쭈뼛 하지 말고 당당하게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경고문인데, 알고 봤더니 이 고깃집 사장 또 그리고 가족이 하는 그 가게인데 결식아동들 힘든 모습들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러다가 자기 이 고깃집을 오픈해서 이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당당하게 먹고 실컷 먹고 모든 메뉴를 먹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한 6팀 정도밖에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진행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많이 오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주변의 누나나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같이 식당 일을 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 제가 짧게 제가 어제 그 잠깐 듣고 참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논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웃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이 깊은 은혜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능동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또 이웃의 필요에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이웃을 위해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격려하며 또한 이런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견실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이 우리 주은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